우리 지난주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되고, 또 그 후보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 날 잘 쉬었습니다. 선거 물론 했습니다. 네, 수요일이다 보니까 저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선거라는 그런 모든 행사를 치러내면서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어느 선거에서든지 그러한 공약들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반장선거에도 공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의 남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세운 공약을 근거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다음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이 50%가 넘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는 환경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4년 안에 해결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야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은 4년 동안 반도체 지켜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한 반의 반장이 되었던 공약을 내세울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계산 후에 가능하고 필요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은 각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한 모습들,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매번 그 말씀을 놓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약과도 같습니다.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걸 해내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켜야죠. 50%에도 안 되는 공약 이행률을 가진 국회의원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뭐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동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요.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없는 수고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머리를 끄덕이는 것과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으며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포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는 잠시 멈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미 1차와 2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선지자, 또 스룹바벨, 또 학개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일꾼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힘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닥사스당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가는 그 길에 그를 방해할 이방민족들의 방해를 막아달라는 것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제목들, 나무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요청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될 법도 한데요,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3차 귀환 행렬에 속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당시 본래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수산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물론 차 타고 3개월 아니고요, 비행기로 3개월 아닙니다. 걸어서요. 뭐 끼껏 해봐야 말 타는 정도, 당나귀 타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극도의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일을 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3일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내리 쉬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힘들게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미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유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마음들을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12절 말씀이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여러분 아니하고. 보세요. 잠시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대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말씀 속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괜히 이러한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아무런 마음도 없고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불어 넣으셨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난데없는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고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느헤미야는 그가 쉬고 있던 3일 동안, 아니 수산궁에 있을 때에서부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가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는요.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느헤미야의 상황 속만 보자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거나 직접을 바라보거나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적진 않았을 거예요. 뭐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듣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나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의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걷고 또 걸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 잘 먹고요, 입을 것 잘 입고요, 쉴 만한 것도요 충분하고요. 그러한 여유로운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만이 오직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감동을 삶에서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섰던 것과 같이 어떤 주저함이나 갈등도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은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 사람만 대동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멈췄던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에게도,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귀환을 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방 민족들은 느헤미야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했어요. 또 앞서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도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수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에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밝혀버린다면 시작도 하지 않아서 방해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밤중에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피곤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귀찮기도 하겠고요. 발걸음도 무거울 겁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뭐 플래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나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그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감동됨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도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 표정에서 근심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 직전에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대로, 그 감동대로, 그 입술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지혜나 그의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왕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왕을 섬겼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왕에게 받고 있는 신임이 있잖아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해서도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 주시는 생각대로 감동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의 행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쩌면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도 할 수 있고 그만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 사소한 것,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언약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다윗은 당연히 그의 성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소가 끄는 정말 화려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출발합니다. 그때 소가 날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죽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3개월을 방치해 둡니다. 여러분, 왜 웃사는 죽었고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셔서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옮기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된다라고 율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아요. 찾아보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옮겨야 된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또 왕이 된 나머지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기려다가 웃사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 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동 달라고,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와서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죠. 성문은 불탔죠. 더 나아가서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암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이미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태를 듣기는 했죠. 근데 자기의 눈으로 직접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아무리 성벽이 높고 튼튼해도 적의 공격을 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 흔적조차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그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만한 그 작은 길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며 느헤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불가능을 선포하거나 뒤돌아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보십시오. 14절 말씀까지 보면요,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멘. 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나서 지나갈 길도 없는 걸 보니까 멈춰서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내를 따라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요, 13절 14절에 기록된 것 같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뭘 해야 될까 암담했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시내를 따라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는 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을 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계속 나아갔다는 걸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는 캄캄한 밤에 불도 없이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엉망진창인 된 그 위험한 길을 쉬지 않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살펴봅니다. 왜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곳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세상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사람의 눈으로 봤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올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유익함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곳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짐승도 지나갈 수 없이 난장판이 된 성벽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드시 해내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성벽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돌아보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그의 눈앞에 놓여진 그 환경과 처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본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도왔고 내게 어떤 말씀을 말씀했고 이곳까지 내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삶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과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헌신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힘과 능력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아무리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협박과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사탄 마귀의 유혹은 점점 더 세어질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맡겨놓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과 헌신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편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감동됨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형통함을, 건강의 형통함을, 물질의 형통함을, 지혜와 명철의 형통함을, 관계의 형통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살아가냐고 피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